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한국상담개발원장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다 끝을 못 맺었습니다. 조현성 성격장애, 지나치게 무덤덤해도 병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조현성 성격장애는 실제 우리 주위에서 보면요, 혼자 하는 일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살림 감시원이 된다든가, 낮에 하는 일보다도 밤에 한 일을 혼자 한다든가, 이런 직장, 등교직이, 요즘 와서는 과학자들 수학을 한다든가, 천문학을 연구한다든가, 컴퓨터에 직종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성격 유형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다 해서 이런 분이 전부 다 조현성 성격 장애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이제 처음에 왜 조현성 성격 장애가 이렇게 일어나냐면,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이렇게 낯선 곳으로 이렇게 온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적응을 잘 못하니까 입을 딱 닫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또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또 놀림감이 된 적이 있다든가, 이런 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들은. 저도 이제 어떤 학생이 18세 소녀가 어머니와 같이요, 상담소를 왔는데, 보니까 얘가 이제 말이 없고, 누구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엄마만 따라다니는 그런 내담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분을 상담하면서 제가 쭉 그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만요, 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일하는 학생들이 네 아빠가 어떤 사람이니까 네가 나와서 한번 발표를 해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인데 막 떠밀려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다 야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초등학교 6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또 학생들이 네가 나와서 이번 발표하라고, 그래서 떠밀려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또 야유를 당했습니다. 놀림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중학교 입학하니까 얘가 말이 없고 좀 무덤당하고 무감각적이고 무덤당하니까 애들이 왕따를 시켜본 거예요. 집단 따돌림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고 결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모가 이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진단을 딱 해보니까요, 분열성 성격장애, 다시 말하면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하고 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걸 딱 분석을 해서 발견했더니만, 이거 자기의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왜 이런 아이가 됐는지, 집단 따돌림을 당했는지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하고 나니까 이 애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상담에서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이 애가 지금 아주 건전하게 인간관계, 교회에서도 활동을 잘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충격을 받는다든가 수치심을 당한다든가 그럴 때 분열성 성격 장애자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 성격 장애 특징을 보면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냐? 자기 혼자밖에, 자기 혼자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의 무슨 말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우리 외교관들 자녀 있잖아요. 외교관들. 이 자녀들이 막 아버지가 아프리카 어디로 갔다가 또 동유럽에 갔다가 또 자녀가 있잖아요. 어떤 애는 잘 길렀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가 조현성 성격 장애자로 결국 만들어지는 그런 외교관의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이렇게,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선교사 자녀들이요, 이런 자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아이를 잘못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대단히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해서 무조건 막 우리가 선교사로 이렇게 막 간다든가, 그래서 어떤 아이는 잘 키웠는데 어떤 아이는 잘못된 경우가 적지 않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선교사의 자녀, 외교관의 자녀들에게도 분열성 성격 장애로 갈 수 있는 그 유인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특징이 다른 사람이 어떤 칭찬을 해도 무관심하고 비평에도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하고 친해지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 와서 일본에서 발견된 거 있죠. 뭐죠?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를 우리나라 말로는 그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력감이 있고 부정적 생각, 그리고 의욕이 저하되고 방 안에서 이불만 돌돌 말아 지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뭐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라고 은둔형 외톨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임상에서 나타난 병명으로 여겨져 있는데 또 이런 것하고 좀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초기 아동기 때 우리가 또래들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든가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괴롭힘을 당한다든가 이럴 때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저연성 성격 장애로 갈 수가 있고요. 특히 아이를 갖다가 기르면서요, 아이를 비교 의식을 가진 거예요. 우리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비교하는 거,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너는 형처럼 좀 해라, 형처럼 공부 좀 잘해라. 그런 경우는요, 앞으로 대단히 이제 문제를 가지키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녀를 기를 때 너무 독선적인 부모, 막 금지령을 잘 쓰는 부모들, 강요적이고 적대적인 양육 방식을 택할 때 아이들에게는 자칫하면은 조현성 성격 장애자로 이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할 때도요, 정리적인 신앙을 생활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군요. 교회를 다녀도 새벽 기도를 혼자 다닌다든가, 그리고 수동적으로 생활을 한다든가, 어떤 그룹 활동에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막 그룹에 강제로 활동을 참여시키면 좀 위험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독신으로 지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위에 자녀라든가 또 남편이 또 아직도 이 말이 없고 집에 오면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고 막 그래가지고 싸우는 또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요, 이런 분들은 자기 표현하는 훈련을 이제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를 하는 훈련을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행동 기법을 만들고요. 요즘은 이제 미술 치료 있잖아요. 그림 그리면 그 자기의 표현이 그 안에 그림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음악을 치료를 한다든가 연극 치료를 한다든가 요즘 와서 뭐 시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분에게 좀 맞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이 훨씬 더 개인 상담보다는 더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지적인 정신치료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의 얘기를 자주 들어주고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이런 분들은 자칫하면 내면 안에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비하시킬 수가 있으니까 자기는 그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도록 해줘야 되고요. 현재 우리가 현재 외롭게 혼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도 우리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제 깨달아 줄 때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한 가지 좋아하는 것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구를 맺게 한다든가, 한 사람이 부모가 예를 들면 연극을 좋아한다든가, 그러면 그 연극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을 해준다든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만의 혼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 것을 갖다가 끌어내는 그런 방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장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02-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